멈추지 않는 찬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언제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천군 천사와 함께 새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찬양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고 설교하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집에서 교회 오는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힘들어하는지 준비하는 걸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늘 자신 있게 떠들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사택을 옮겼습니다. 2시간 거리로. 원래는 10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10분 거리에 있었던 목사님의 사택을 2시간 이상의 거리로 옮겨주었다고요. 설교 준비 좀 잘하라고, 설교 좀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옮겨주었는데 저는 비행기 15시간을 거의 타고 왔습니다. 타고 오면서 설교 준비만 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죠. 야, 저렇게 준비했으면 몇 시간을 또 설교할 건데. 근데 저는 그래서 가능한 멀리 보다가는 가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여튼 미안한 마음이 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15시간 가까이 생각하고 왔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9월 19일 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가 있었다면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의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웅장한 장례 행렬, 장엄하기까지 한,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품격 있는 한 여왕의 돌아가신 장례 행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장례 미사를 통해서 엄숙하고 거룩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긴 군중들과 또 군인들이 함께 그 간을 이끌고 또 간 뒤에서 행렬이 마침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도착한 다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몇 번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간 위에 있는 왕관을 여러 번이나 줌인, 요즘은 클로즈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왕의 죽음이라고 마치 알려주듯이 왕관을 그 간 위에 올려놓은 것을 가끔씩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예배를 켄터키 베리 대주교의 침례에 의해서 하는 중에 가끔 종이 울렸습니다. 그 유명한 그 종이, 너무 아름다운 종이죠. 송소리가 땡 그러면서,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땡, 왜 그렇게 울리는지 중간중간에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방송을 통해서도 듣는데 가슴이 울렸습니다. 마치 영혼에 깊게 들려오듯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어디 가더라도 우리 교회 성가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피아노 소리와 더불어서 안에 있을 때 들려오는데 마치 그 종소리가 들려오듯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 들어도 언제 불러도 하나님의 축복에 찬양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 영광스러운 궁궐에서 시작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란 마국간에서 시작합니다. 일부러 사람은 태어나서 궁전에 보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나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할 수 없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댈 곳이 없는 한밤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는 광야 같은 곳,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 있는 곳이고 기독교가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웅장하고 장엄한,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어쩌면 최고의 화려하기 짝이 없는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한편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왕의 장례 행렬이지만은 저 마음속에는 그 왕관을 보면서 왕도 죽는다라고, 왕도 이렇게 죽는다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를 향하여 왕관을 쓰는 것도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독교는 여리고에 대단한 저택이 있는 부자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집도 그 대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리고의 부자들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굉장한 헤롯의 궁전이 있었고 대제사장의 사택 저택들도 줄비하게 누려 있었지만 그 어느 집도 사실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 그 예수님을 모신 집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던 길에 감람산에 울창한 그 감람나무의 숲이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분은 예루살렘을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목에서 턴을 하셔서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잔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만 서로가 십시일반 모아서 잔치를 벌여놓고 있는 그 동네, 힘없지만 서로가, 작은 힘이지만 서로가 보태어서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그 동네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는지 또는 한센스병을 앓고 있는 그 시몬의 집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 동네는 아주 조용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아름다운 잔치가 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아니 여리고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머물렀던 윈저궁, 버킹엄 궁전 안에 윈저궁, 세상의 모든 권력의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여왕의 궁전입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 사치스러움, 우아함,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곳이 궁궐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움도 권력도 그 왕관 하나면 충분히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궁전이고 왕관입니다.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한편은 이 궁궐 속에는 음모와 술수가
섹스피어의 그 많은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등장하는 갈등과 다툼과 음모와 술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화려함 속에 부패와 추태와 초문이, 그 권력 속에는 음모와 술수가,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부유함이 있지만은 썩어가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 세상의 모든 궁궐 안에는, 궁전 안에는 일어나는 일들이고 흔히 있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암투가 벌어지는 권력 싸움에. 그러나 한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었고, 온 동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나사로를 축하하고 축복했었고, 이 소식은 예루살렘까지 삽시간에 소문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도 이제는 뜸한 발걸음으로 멈추고 있는 그때 조용한 안식을 갖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 많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발걸음이 끊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그를 주목하고 시기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일당들, 서기관들, 바리새파들이, 그 사나우는 소리들이 없는 베다니 동네로 그는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육신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영원한 권력이 또한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 이 세상의 영광 누가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까? 그 나라와 킹덤, 그 권세, 어소리티, 그 영광, 글로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왕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지만은 왕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적어도 70년이나 재위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섬김과 봉사의 상징으로 때로는 왕관이었지만은 그 국민들에게 또는 영연방 많은 국가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분이었지만은 그분도 죽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화려함의 극치에 절정에 있었던 궁궐의 잔치도 때로는 죽음의 잔치일 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베다니 동네의 잔치,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에 3년 가까이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마무리하면서 12장은 이제 21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베다니 동네에서 잔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난 분들이 계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2004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저 기억이 아니면 2005년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어느 학생 부부가 휴스턴에 방문차 왔다가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고, 그리고는 화요일 날 축복의 여정이 있었는데 그냥 광고를 듣고 축복의 여정 화요일 날 오전반에 등록도 없이 그냥 쫓아갔습니다.
캘리스테이션을 내려온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주한 다음 자기 집에서 초청을 하고 엘드리지에 있었던 부부인데 잔치를 자기들 말로는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자기 남편 아내와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었던, 그리고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성경 이야기였는데, 휴스턴에 방문했다가 그날따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고, 말씀 중에. 그래서 기다릴 수 없어서 화요일날 축복의 여정이라는 성경 공부 시간에 벌써 그때가 3번째 시간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냥 문을 열고 그거 보니까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목사 뭐 몇십 년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온 동네가 축하합니다.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사로 때문에 그 동네의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요. 교회란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잔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잔치를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온 동네가 예수님께 잔치한 것입니다. 전 그때 유심히 찰스 황태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떤 얼굴일까? 자기 어머니가 왕으로 70년이나 재직할 때,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즉위를 할 텐데 70년 동안이나 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고마워했을까? 미안했을까? 감사했을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원망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아픔이 있었고 평온함도 있었고 그런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천황도 황제도 임금도 파라오도 아니면 아우구스토스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국가도 어떤 민족도 국왕을 존경하고 궁전 안을 사모하는지 모르지만 그 궁전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왕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그 국가나 민족이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그 왕관이 생명이 있다라고, 그 보석 따위가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권세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집에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 속에는 시몬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마르다는 자기의 집이든 남의 집이었든 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적인 봉사를 하든지 영적인 봉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일은 꽤 오래전에는 언젠가는 그는 육신적인 봉사를 했었던, 그래서 불평했었고 원망도 있었던 마르다였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의 원망과 봉사 대신에 그가 일을 한다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그가 얼마나 성숙한 여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봉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동기가 자기에게 있고 목표도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 의로움과 내 공로와 내 업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심지어 분노까지 합니다. 육신적인 봉사 속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봉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열심, 엔데우스라고 하는 그 열심, 또는 여기에서 말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할 때 이 주를 섬기는 일 속에는 내 영적인 페이버를 말합니다. Keep your spiritual favor.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보다가는 말이 많아지면 시끄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가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업적이 커지는 법이고, 아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순간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예배자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많이 멀어졌다는 이야기고, 더더구나 내 이름에 관심이 많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믿을수록 커지는 것이 주님이어야 하고, 봉사할수록 커지는 것이 주님 자랑이어야 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르다라는 한 여인, 삼남매라고 소개했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마르다는 봉사하는,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여인이었다면 성숙한 봉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하는 여인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모습 속에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향유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다라고 일부러 우리에게 설명까지 하고 있죠. 인도산 순전한 나드, 가장 값비싼 옥합 속에 있는 나드, 병마개를 열고 한 것이 아니라 병 전체를 부수어 버린 채로 예수님의 머리를 부은 것만이 아니라 발까지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있는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의 잔치집에서 나타나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나드는 부모님의 장례식에 한 번 쓸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핑계하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잔치에 내가 오늘 갚아야, 지금 이 순간에 그에게 이것을 발라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향유란 사용하기 위해서 사놓은 거 아닙니까? 전시용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혹은 이 향유는 자신이 기뻐하는 최고의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의 행복한 순간을 위하여, 바로 그것이 결혼이든 또는 그것의 어떤 가치 있는 시간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해둔 이 향유를 이 여인은, 마리아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고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헌신이란 핑계 되지 않습니다. 은혜란 지금 여기에서 미루지 않습니다. 아니,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 드려도 오히려 부족한 뿐입니다. 오히려 드리는 자가 감격해하고 드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서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돈 한 푼 앞에서 벌벌 떨었던 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이름 석자 앞에서 벌벌 분노했었던 나가 이제는 엎드려서 그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미루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더 아까운 것 드릴 수도 부족할 만큼 최고의 것을 최고의 순간에 바치고 있는 여인의 희생이, 헌신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향유를 쏟았는데 그 향기가 온 교회에 가득했다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냄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래전에 시골에는 겨울이 앞두면 연탄을 준비해 놓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연탄이 많이 재어져 있는 그 집의 창고는, 그 집의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하죠. 근데 어떤 동네 창고에 연탄을 같이 사용하는, 연탄 창고를 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었는데, 한 분의 연탄이 자기가 보기에도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장을 사용했는데 두 장이 없어졌고, 또 한 장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 장, 다른 한 장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눈치를 챘죠. 옆집에 연탄은 줄지 않고 내 집에 있는 연탄만 자꾸 주니까, 옆집에 있는 창고를 같이 쓰는, 바로 같은 동네에 있는, 같은 집에 붙어 있는 창고였겠죠. 불렀습니다. 누구 어머니, 혹시 연탄 우리 거 잘못 알고 갖고 가시는 거 아니냐고.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누구 어머니, 알아요. 근데 한번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다고. 새벽 기도를 다닐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는 당신이라면 연탄 한 장 없어지는 걸 보고 나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싸울지 보고 싶었다고. 근데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시장에 가면은 우리 과일이나 채소들 다듬어 놓는 그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가면 대부분 좋은 사과, 좋은 감들 한 개라도 더 얹어 놓은 그걸 사고 싶고, 좋은 채소 꾸러미가 있으면 그걸 사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늘 다른 사람들이 사가기 싫은, 안 사갈 법한 그것들을 사가시면서 때로는 한 개 더 달라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조차 안 하고 늘 잘 파세요, 고마워요 하고 갔었던 한 분. 나중에 그 사모님을 알게 되죠. 이 장사했던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죠. 사모님에게는 향기가 난다고. 향수가 아니라 향기가 난다고.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배단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에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가득한 생명의 향기로 있었지만은 한 여인이 향유를 쏟으면서 그 향기는 그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한 여인의 귀한 희생.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교회 구석구석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인의 향기 같은 냄새. 왠지 그분 가까이 가면은 기쁨이 있고, 그분을 만나면은 왠지 나도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자리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쏟아부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얌체 같은 사람이죠. 어쩌면은 예수님 옆자리 놓칠까봐 괜히 그 괜찮은 자리 붙잡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 바로 며칠 전에 무덤에 있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 사건, 그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모든 기적이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이 기적,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불러내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예시해 주었고, 이미 이제 얼마 후에, 한 주 후에,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나사로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최고, 그리고 모든 기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초대교회의 많은 카타콤베 동굴 속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핍박, 박해, 죽음, 그 고난 고통 속에, 동굴 속에 살았던 그들이 동굴 벽화, 많은 벽화 속에 나오는 그림이 뭐냐 하면은 나사로의 그림입니다. 수건으로 온몸에 동여져 있는 나사로요,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동굴 벽화 속에, 지하 동굴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그 고통 속에, 그리고 탄압과 박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소망이 되었던 것이 궁궐의 왕관이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것이 나사로의 부활의 증거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그래서 나사로의 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마치 손님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아니 손님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 나사로 때문에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이 나사로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리도 없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한마디 말이 없었던 나사로, 아무런 헌신도 희생도 하지 않았던 나사로, 옆에 앉아있기만 했었는데, 봐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 특권층이야.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할 만큼 나는 대단한 존재야. 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나를 주목하라고.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식의 앉아있는 태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을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잡게 감사, 모습만 봐도 은혜를 받을 만큼.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왔었겠죠. 아니, 확인할 뿐만 아니라 부활한 사람의 모습은, 얼굴은 어떤 모양으로 변했을까 궁금해서 호기심으로도 왔겠죠. 와서 보니까 달라요. 아, 저분이 변화되었다고.
지난 한 달 동안에 2번이나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편으로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한데 2번이나 다녀오면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났죠.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40년 만에, 어떤 분은 30년 만에, 어떤 분은 처음으로 또는 멀리서 보았던 사람 만나기도 했던 사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가 되었죠.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질된 사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정도 받고 인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혹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고개를 숙이면서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난 원래 죽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옛날만 하더라도 내 입에서 감사 찬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냄새와 향기와 생명의 냄새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악취가 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말 한마디 없었는데도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헌신과 희생도 없었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혹시 이런 말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딴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그딴 사람이 다니는 그딴 교회 가기 싫다라고, 꼴도 보기 싫다라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비판하죠. 이 여인의 향유를 쏟는 순간에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합니다. 정의를 가장하고 공평을 가장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고 속으로는 도적이지만은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짜리 10,000명, 20,000명이나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빌립이 그랬잖아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라고 할 정도라면 굉장한 돈이에요. 300데나리온 이 정도의 값을 허비했다라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늘 계산적이었고 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그는 자기를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가 이름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나사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전설에 의하면은 그는 그 이후에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내어 주셨는지 내가 아팠던 것까지는 기억했죠. 그리고는 무덤에 들어가는 이후부터는 몰랐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이었고 무덤이 막혔던 곳이었는데 돌을 열린 다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러내었다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어두컴컴한 무덤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약을 짓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의 자리가 아니라, 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자리로 이리로 나오라고, 나사로여 나오라고. 그 세상에 가장 어두웠던 무덤의 자리에, 썩어질 냄새가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나왔던 나사로, 살아났던 이 나사로가 20년을 더 살았는지 30년을 더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었던 사람이었다고, 죽었을 때 내가 잃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천국에 대한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죽음 이후에 경험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지금도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 남쪽에 라나카라는 곳에는 바로 이 사람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나사로의 기념교회 말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러내었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붕대를 감은 채 걸어 나왔던 나사로, 이제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았던 그에게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도 소중하지만은 그 권력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내 자존심, 내 이름, 석자, 명예도 소중하고 그래서 섭섭하고 때로는 분노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가 나를 살려주었다고, 나를 이끌어내었다고. 그 모습, 그 앉아있는 태도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느꼈고 보았고 읽었습니다. 봐라, 나사로 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저렇게 겸손한 거 봐. 봐, 나사로 봐. 나는 그를 믿고 싶다고. 아니,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아니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교회 못 갔지. 난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고 싶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큰 무리들, 그들 가슴 속에 남아있는 나사로. 아니,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그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잔치의 의미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그 예수님은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교회는 이 복음을,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교회는 이 복음의 은혜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곳이 복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 키프로스라는 그 구브로 섬의 남쪽에서 죽을 때까지 두 번째 그 맞이하는 죽음은 전혀 두렵지도 않았고 오히려 감사함과 기쁨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 기념교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여기 잠들어 있다고. 언제인가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의 아침에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르다처럼 열심으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